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요즘 TV나 영화를 보면요, 좀비를 소재로 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좀비의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시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란 제목으로 회칠한 무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셨는지, 또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럼 회칠한 무덤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하얀 석회를 발랐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요. 민수기 19장 16절 말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우연이라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무덤을 밟거나 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무덤에 칠을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같이 겉은 희고 아름답게 치장을 했지만 속은 죽은 시체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또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영혼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오늘날 교인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칠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그럴싸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고 신학적 수준도 상당하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좀비가 아무리 사람같이 걸어다녀도 그 안에는 생명이 없듯이, 마찬가지로 겉으로 신앙 행위를 아무리 포장하고 있어도 결국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생명일까요? 무엇이 생명인가 했을 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진 것이고, 예수가 없는 자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한다 하더라도 결국 생명이 없는 죽은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참 성도라면 여러분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생명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행동에 있다. 사람의 영혼은 행동에 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님의 생명을 말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살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다면 겉으로는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다고 해도 결국 그 안에는 썩고 냄새나는 죽은 신앙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에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는 무슨 근거로 지금 우리는 내가 생명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7화 시리즈, 이 설교를 지금 6주 동안 계속하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이 절대 내 모습은 아니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알수록 이 사람들이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사람들처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무슨 근거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지 않다고 자신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정작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고 확신하고 또한 그만한 특심으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 볼 그런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생명을 가졌지만, 그렇게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은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러나 객관적으로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이 반드시 내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비참하고 부끄럽지만 저는 생명을 가진 자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또 저의 율법적 행위로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모습,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7화 시리즈를 제가 설교하면서 결국 내 안에 나타난 한 가지 고백은, 내가 외식하는 서기관이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심판의 말씀, 화 있을 것이다, 이 진노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가 화가 있겠구나라는 이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제가 너무나 두려웠어요. 마음이 두렵고 또 비참해졌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고 또 지금도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그 믿음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삶이 없다면 내가 이 예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동안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단 하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죄인된 상한 심령이었어요. 제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죽은 시체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삶, 저한테 그런 삶이 사라졌더란 말입니다. 제 신앙이 가장 좋았던 때는 공부를 많이 해서 신학적 지식이 많았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저절로 눈물이 났던 그때였어요. 걸어만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마냥 행복했던 그때, 항상 눈물이 있었던 그때였던 건데, 지금 제게 그런 긍휼과 그런 상한 심령이 사라졌더란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날마다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죠. 성경을 날마다 봅니다. 또 율법적으로 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 자신에 있어서 자기 의라는 것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상한 심령이 있어야 이게 진짜 성도인 거예요. 이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원과 심판의 길이 나눠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절대로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마음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긍휼을 구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 이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것이 무슨 뜻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제사, 즉 신앙의 형식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이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냐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을 모르는 사람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이 긍휼의 마음만이 심판을 이기는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런 질타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신앙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외식적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이런 보여지고 행위적인 모습만으로 자신의 신앙의 척도를 삼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든 공통점이 바로 그들에게 상한 심령이 없다는 거예요. 혹은 그 상한 심령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뜨거움이 사라졌어요. 기도를 드려도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선함과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제 모습이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외형적인 신앙 모습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즉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은혜와 긍휼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됐느냐, 그것으로 판별할 수 있어요.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멸시하시고 벌 주시는 것은 그런 상하지 않는 마음, 자신은 경건하고 자신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적 마음이에요. 그러기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자신이 결국 이 회칠한 무덤이고 죽은 영혼이고 냄새나는 시체고 마른 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죽은 자들, 내가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시체와 같은 이런 자군하를, 이런 자각이 있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니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죽은 시체, 마른 뼈라는 그 사실을 인정한 그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 르하우라 그래요. 이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 생명으로 살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탄론하고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될 때 그분의 국률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 비로소 죽어있는 영혼에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성도가 갖게 되는 구원의 과정이에요. 참된 성도는 모두 똑같이 동일하게 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죽은 자들에게는요. 자신이 죽었다는 자각이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죽었다는 인지가 일어나겠어요? 죽은 자들에게. 그러니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죽은 자들에게 그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이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은 회칠한 무덤같이 희고 석회를 발랐다 그랬죠. 흰 석회. 아름다웠으나 속은 썩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죽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겉은 괜찮은 것 같은 교인들이 교회 안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정작 생명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방법은 그렇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상한 심령이 돼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했어요. 참 성도들에게는 동일하게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더욱더 말씀에 주목하여 빛의 조명을 받고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한 심령이 되어서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것, 그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정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잃어버린 그 긍휼과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거룩하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그 긍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